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초실절 명절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초실절 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가 오늘 우리들과 직접 관계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상고했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닌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 소망컨대 우리도 거기에 들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다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아멘하고 힘줘서 뭐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희망사항으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희망으로 되고 싶어서 된다고 될 것이라고 아멘하고 그렇게 막 확신에 차서 아무리 세차게 고백하고 뭐 부르짖어도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심도 깊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고 법칙이 있고요,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아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에 거해야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거가 이제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계에 2000년이 흘러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했지만 초실절 하나 똑 부러지게 명절로 깨닫고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들을 깨닫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그 자리에 들 수 있는 복을 받는 자들이 아주 쌀 한 가마니에 뉘 하나 있을 정도, 그렇게 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복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에 갈 수 있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믿음하듯이 바랍니다. 20장 9절에서 보면요, 20장 9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20장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그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 빈 무덤이 됐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 내쫓아 주신 그런 7 귀신이 싹 나가고 7 귀신 대신에 100% 예수로 꽉 채워진 그런 신령하고 아주 믿음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랐던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여종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일반 성도가 아닌 일반 여자 이런 어떤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11 제자와 똑같은 여제자가 되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7 귀신 나간 것은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라고. 예수 믿고 귀신 나가고 성령 받고 이렇게 해도 귀신 역사를 계속 어느 한기통에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정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끼 발가락 끄트머리, 아주 끄트머리 말미에 가서 붙어 있듯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게 상륙해서 자기를 지배하고 그 정욕으로 다시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살고 말씀으로 사로잡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100% 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되어져야 하말티아는 죄의 세력, 정욕 이런 육신의 그 부분이 다시 발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먼저 왔는데 빈 무덤이 됐고,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와서 봤는데 빈 무덤이 된 걸 확인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수석 제자와 그다음에 그 뒤를 잇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신약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 2 제자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예. 여러분 그들을 시원찮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사도 요한을 여러분이 시원찮게 보면 큰 코 다쳐요. 예?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이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와서 봤는데 빈 무덤이다 그거죠.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체를 묻힌 그 예수님 그 머리를 둘렀던 그 수건이 딱 개켜 있고, 또 예수님 몸을 시체로 쌌던, 예수님 시체로 있었던 그 몸을 쌌던 세마포가 또 이제 다 잘 개켜져서 하나는 그 주님이 누웠던 그 머리 쪽에 있고 하나는 발 쪽으로 딱 이렇게 해서 잘 개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엄청나게 큰 발견했다는 것이 뭐를 설교 제목을 삼고 뭐를 굉장히 대발견했냐, 예수님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고 아주 그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게 그 개킨 거, 세마포 개킨 거, 예? 자고 나서 이부자리 개키듯이 그렇게 수건을 잘 개켜놓고 세마포를 잘 개켜놓은 거, 그것이 예수님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셨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고 설교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빈무됐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예. 그런 거 잘 개키고 안 개키고 그게 무슨 생명과 무슨 관계 있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이부자리나 옷 같은 거 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적이고, 그 비본질적인 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박사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뭘로 박사가 되고 뭘로 목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박사가 됐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여하튼
세마포가 객켜져 있고 수건이 잘 객켜지는 것은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있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다 그겁니다. 그 빈무덤이 된 것도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건 증명해 주는 것이 그죠? 그러면 그것을 봤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 봤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이 구절에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뭔가?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몰라요? 베드로가 성경을 모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의 아주 최고의 여자 그 수석 제자인데 모릅니까? 구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무슨 시편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이거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많이 성경을 그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다 읽었죠. 성경을 백독한 분. 제가 중국에 가서 할 때 1500독 한 분, 2000독 한 분을 만났었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2000독을 하고 1500독을 했는데 왜 제가 필요할까요?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더 잘 압니다.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믿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그 영계에서 지나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그것을 믿어서 생명의 눈이 열려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려고 나를 사모하고 기다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성경을 시편이고 뭐 구약 성경을 뭐 수없이 많이 읽었죠.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른다. 읽어보지 않았다. 성경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은 그냥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나타내 보여주는 세계를, 구원의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은 시편 16편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이 성경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시편 16편 10절은 거룩하신 분이 묻혔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음부로 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흙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딱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시체를 묻히지만은 썩음을 당치 않고 흙이 되지 않고 음부로 가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언이죠. 그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아주 달달 외우고 있겠지. 사도 요한도. 근데 그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질 못하는 거지. 믿어지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베드로도 요한도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지만은 성경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으면은 그것을 이제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걸 전부 다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도 되고 믿어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읽긴 읽어도 그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이 다 적용돼야 돼요. 생명이 되져야죠. 근데 이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시편 16, 10절이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시체로 누워있지 않고 빈 무덤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비록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제자들이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제3일에 죽임 당한 지 이틀 지난 제3일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생각만 했으면 그 생각한 말씀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요. 아,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빈 무덤이니까 주님이 살아나시는가 봐. 딱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믿으면 그 믿은 대로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무식하냐 이게. 이분들이 무식하냐. 그건 아니죠.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자기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주 잘 믿어요. 정확히 믿죠. 그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정확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그걸 가서 보고요. 끝까지 있었죠.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신 것,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죄로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신 거라고 이걸 믿어요.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죠.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만 믿질 않는 거예요. 부활만. 베드로, 요한도 잘 믿어요, 이렇게 예수를.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들을 속죄 구원시키시는,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는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믿을 수가 없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죠?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우리 몸, 예수님의 몸은,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게 죽으면은 시체가 되면 흙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예? 썩고 만다 이거예요. 흙으로 되어졌으니 흙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 사상에 아주 견고한 아주 사람의 이론이 된 거예요. 거기에 굳세게 딱
그것이 아주 논리화됐고 아주 굳은 생각으로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지만 육체는 죽고 썩어지고 그 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아주 고정적인 이론이에요. 아주 그것이 아주 그 사람의 아주 논리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거지.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요한이나 베드로나 막달마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 그 막여주는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사람의 그 논리, 사람의 이론으로 육체가 죽으면 시체로 무덤에서 썩고 흙이 되고 만다는 그것이 자기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빗물을 봐도 부활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부활했다고 상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요.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는지라. 예수의 시체 누워 있던 곳에 그 12, 13절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해요.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그 15절 아니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그러니까 그녀가 그 천사가 어찌하여 네가 울고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에 모셔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운다 이거죠. 그 이제 그때 14절에 그 이제 그녀가 천사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해서 15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죠.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주여 작은 글씨 주여 당신이 그분 그 예수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 시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주 난센스예요. 예? 아주 말이 안 되지. 살아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있는데 그 살아난 예수님한테 그 죽은 예수 시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앞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죠, 그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무덤에 시체를 돌보러 왔는데 시체는 없고, 예수님 시체는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하고 그 생각으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 살아났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신 주는 생각이요, 마귀 주는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 이 육의 생각은요, 마귀 주는 생각이요. 그런 지식은 마귀 주는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생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성경으로 이제 그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거기다가 관심을 두면은 그가 이제 마귀가 주는 지식에서 헤어나는 것이고 불신앙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이제 떠진 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진리가 인도하니까 성령에 순종해서 진리인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믿고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그 지금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라졌으니까 시체를 돌보려고 왔는데 그 막 울고 있는데 천사가 여인아 어찌 울고 있느냐 묻죠. 여인아 뭐라고 물으세요? 여인아 어찌 내가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묻죠. 그거는 왜 그렇게 묻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미 말을 했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 온 건 안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찾으러 온 거지요. 그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온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시체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나 와서 보라. 이 자리로 그가 누웠던 자리로 와서 보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자리에 와서 좀 확인해 봐라.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증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은 귀뚱으로 안 들어와요. 왜? 자기의 딱 고정된 이론 있죠. 예수님은 죽으셨다. 죽으시면 이제 썩고 시체가 이제 흙이 되고 만다. 창세후로 죽으면 다 이렇게 끝나고 만다.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살아났다고 천사가 증거를 했는데 증거를 받았어도 귀뚱으로 여기는 안 들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갯돈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떼어먹고 달아났다. 그 생각하려고 나 예배는 드리는데 그 생각으로 어디로 갔을까? 필리핀으로 도망갔을까? 태국으로 갔을까? 이 생각하면서 예배 시종 아주 계속 그 생각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예? 그 갯돈 떼먹고 도망간 그에 대해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귀가 주는 인간 생각, 인간 논리와 이론, 그 지식,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그 인간적인 지식과 논리나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탈피해야 돼요.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했죠. 생명이 아니고 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5절에 증거했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라고. 예? 그랬는데 울고 있지 지금? 천사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네가 울고 있느냐 천사 말하는 것은 아니 지금 당신이 울 때냐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내가 증거하지 않았냐. 살아나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울기는 오히려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춤이라도 막 추고 막 그냥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울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인아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거는 이미 그가 살아나셨다고 내가 증거했고 당신이 와서 봤지 않느냐 빈 무덤에. 그런데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살아났으면 기뻐해야 되지. 죽으셨다 살아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리고 막 그냥 기쁘니까 막 춤춰도 막 그냥 부족하죠. 그렇죠? 막 펄쩍펄쩍 뛰어야죠. 그렇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노래하고 야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돈으로서는 돈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 근데 그런 부분보다 더 차원 높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영생을 위해서 최고의 복된 길을 가게 하려고 좁은 길로다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이제 그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잠깐 동안 참고 헛들 졸라매고 믿음으로 이기면, 인내하면 아주 그 영원히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참된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증거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역경이나 그 고통이 있어도 그것으로 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쁜 일이지. 그 좁은 길, 그 좁고 협잡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보장된 거냐고요. 행복이 영생 보장된 거냐고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왜 그렇게 아주 그 기가 죽어 있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그냥 확 그 주저앉아 뭉개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막 신나서 막 기뻐 뛰면 막 달려갈 건데, 그 고난이 있어도, 그래야 마땅하네. 춤을 춰야 될 것인데, 여인아 어찌 내가 울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천사가 확실하게 막달을 말에게 증거했거든요. 증거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정확히 받았는데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살아난 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으로 막 기뻐서 주체 못해서 춤까지 춰야 될 마당에 왜 슬피 우느냐 이거예요. 어찌 우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천사가. 오늘날 이해 안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예수님 바로 이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인아, 이제 15절,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바로 나타나서 묻고 있죠. 그러면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하고 누구를 찾느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울고 있는 것이 예수님 그 시체를 내가 찾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다 그거예요. 네가 찾는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 내가 살아서 내 앞에 있는데 살아있는 나 예수를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시체를 찾는 거잖아요. 예수가 살아있어서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그 살아있는 예수를 보면서도 그 살아있는 예수는 된 거지요. 그분이면 최고지, 그죠? 근데 그거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 시체인 예수를 그 살아있는 예수한테 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착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누구를 찾는 것은 내가 찾는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있다 이거야. 살아있는 이 예수를 보고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로 예수를 찾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찾느냐가. 무슨 알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불신앙에 의하여 눈이 가리워지면 이렇게 직접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은 믿으면요, 잘 깨닫지 못해서 믿으면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은 이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이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고 뭐 이제 재산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구원이잖아요.
삼차적 의미잖아요. 구원이, 그죠? 그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믿으면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아멘을 딱 믿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도 육신의 이성이 뭐가 이해가 가겠어요? 성령 말씀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으로 그냥 통째로 딱 받아들여요. 그냥 믿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받아들인 것들이 차차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지든 조금 늦게 깨달아지든 여하튼 깨달아지는 믿는 말씀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었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으니까 자기가 생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생명의 눈이 열리면서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생명의 눈이 열려지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생명의 눈이 안 열리고 소경같이 되다가 그냥 떠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그 하나님 계신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눈이 모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눈이 안 떠져 있는데 저기 저 변두리에 가 있지. 천국에 제일 변두리. 이를 갈며 슬피우는 어두운 데가 있는 거지. 왜 이를 갈며 슬피우냐? 하루에 밥새끼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다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빛 가운데 영광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영광 그거 다 불태우고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하루 밥새끼 똑같이 먹으며 살았는데 인생을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해서 그게 한이 맺히고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죠? 그 이를 갈며 슬피우는 게 그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가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여인아 내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이고 예수님 그 죽은 시체를 어디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시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게 얼마나 난센스예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본인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대면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말이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이게 음부와 천당의 차이예요. 믿으면 천국에 속해서 천국에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사는 자고, 믿지 않으면 음부에 속해서 불꽃 안에 고통하는 멸망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큰 차라니까. 예? 무슨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녀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 말하기를 나쁘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비밀이고요. 이것이 이게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신학에도 없고요. 어디서 이렇게 증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그러죠. 마리아라 말씀하는 말씀이 레게이라는 헬라어로 말씀한 거예요. 헬라어로 마리아라 할 때 레게이 하면서 마리아라 부른 거예요. 그 레게이라는 헬라어라는 그 동사 레게이로 예수님이 레게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리아라 이렇게 부른 거는 그 동사 단어죠. 말씀은 부르는 단어니까, 그죠? 동사죠? 동사인데 이게 현재 동사예요. 직설법 현재 동사. 직접, 능동적으로 현재 부른다 이거예요. 예? 현재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 근데 이 무덤에 오기 전에 그건 과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예?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새겨져서 예수님이 자기 마리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리아 자신의 죄의 몸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자기가 죄사함 받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과거예요. 지금 무덤에 와 있는 마리아에게는 바로 전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야 하고 레게이 하잖아요. 이게 과거의 말이 아니죠. 과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마리아 이름이 새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해지고 완전히 예수 안에서 이제 의롭게 새 사람은 사는 것이 되어진 마리아가 됐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레게이는 지금 현재의 말로 마리아라 이렇게 들리죠. 그것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지금 그 시체로 찾고 있는 예수는 그 현재적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리아라 하고 레게이로 말씀하는 건 현재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현재 자기에게 말하는 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서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마리아가 믿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현재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이름 마리아를 부르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게 확 이게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으니까 그 마리아야 부르는 그 소리가 현재 주님이 부르는 소리로 들으니까 그 레게이의 그 핵심이 있어요. 그 동사 현재 능동태 그것이 중요해요. 레게이가.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이제 영이 확 살아난 거예요. 눈이 보인 거예요. 그를 이렇게 가리웠던 불신앙의 그것이 싹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리아와 같이요.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서 장한국 목사 너는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라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나니 이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 내 손바닥이 여호와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겼다 이거. 장한국 이렇게 새겨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새겨진 이름과 예수님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손바닥에 역시 장한국이라는 내 이름이 새겨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됐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함께 부활한 주님의 것이 되어진 내가 된 것임을 보라는 거지, 영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이 된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어진 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예수님 손바닥에 내 이름에 기록된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아주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직접 체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는 완전히 그에 붙어있는 그의 것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딱 된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이사야 49장 10년 보라 너희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이미 새겨졌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그 이름과 함께 주님이 죽으시며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진 이름과 주님 부활하심에 현재 마리아야 부르는 것 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 읽는 사람마다 마리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이름을 다 쓸 수 있지. 이게 예를 들어 2억의 예수를 믿으면 2억 명을 다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다른 이름을 서정화 이제 장항구 서정화 이렇게 다 써야죠. 그럼 그것만 썰려도 이게 책에 다 커버를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대표로 마리아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마리아라고 이제 그걸 읽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대체해서 읽어야지. 그게 레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확실하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됐다. 주님께 붙은 자가 됐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믿지, 소망으로만 그렇게 희망을 하지, 진짜 배기로 딱 영혼 속에 부활의 주님의 것으로 딱 부활의 주님과 자기와 같이 한 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박사님들도 별로 없고,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죽음이라는 걸 다 무서워해요. 사망, 죽음. 그래서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이것은요 부활의 주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자기가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되어져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 안에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죠.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가 부활의 주님이 생명사가 같이 자기가 쌓여 있는 것 같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산 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육신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 죽는 거지. 예? 영적 죽음은 뭐냐? 그 배도하에서 죽는 거. 예? 비진리로 해서 넘어가서 이단 사설 이런 데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로서 사는 죽음이 없이 산자로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딱 새겨진 것을 그 제대로 보는 자예요. 그게 사실인데 이사야서를 다 읽었죠들. 오늘날 목사님들 신학박사들 얼마나 읽어요. 여러분들도 이사야서 다 읽었을 거죠. 근데 읽었으나 깨닫지를 못하죠. 믿지를 못하죠. 근데 저는 확실히 이것을 주님이 교훈해 줘서 믿어요. 나도 그렇게 잘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읽고서 딱 믿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줘서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그냥 허저먹기식으로 복을 받은 거죠. 굉장히 행운하죠.
예? 행운하여요.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 읽고 확인하시고. 예?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게 아직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예? 납보제, 그러죠?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먼저 나셨어요. 앞선자, 날성자죠.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선생은. 뭐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먼저 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먼저 생명으로 나시고 마리아는 뒤늦게 난 생명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게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저도 뒤따라서 그런 몸도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활을 먼저 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라보니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저도 이제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나를 만지지만 아직 내 아버지를 올라가지 않았다. 승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나의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내 형제다 해요. 제자 내 형제다 해요. 예수님은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중국말로 했을까요? 헬라어로 말씀했어요. 헬라어로 내 형제 아델포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 아델포스 다 같이 내 아델포스야. 내 아델포스야. 내 아델포스야. 아는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는 델포스는 그 자궁이라는 거예요. 한 자궁에서 났다 이거예요. 하나로 한 태에서 났다. 하나로 났다 그래요. 똑같이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생명으로 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생명의 아들들은 우리들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형제다 겁니다. 생명을 같이 난 자 뿐만 아니라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바닥에 딱 이름이 새겨진 걸 믿고 보고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됐다고 고백을 하니까 너는 나의 아델포스다예요.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같이 붙은 자가 됐다. 부활의 주님과 같이 난 자가 됐다. 부활로. 그게 내 형제다 그거예요. 즉 다시 보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레게이에서 그 이사야 49장 16절에 주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 부활하신 주님 손바닥에도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라고요. 믿으라고 이제. 믿으면은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내 형제라고 주님이 아주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같이 함께 난 거다. 부활의 첫 열매들 됐다.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이 딱 됐다. 그러니까 붙었으니까 부활의 주님에 붙었으니까 승천했으면 어떻게 돼요? 승천. 우리 따로 떼놓고 혼자 승천했어요? 아니죠. 승천도 같이 붙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계시는데 보좌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늘에 안침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떼놓고 혼자 오세요? 아니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도 재림한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 우리가 첫째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 함께 강림할 때 부활해서 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델포스가. 내 아델포스에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델포스 내 형제다. 어떻게 형제들이냐? 그 주님의 손바닥에 죽으셨거나
부활하신 손바닥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된 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믿음을 크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너는 처음부터 은밀한 아니, 이사야 49장 16절. 어디 에레미야요? 이사야 49장 16절.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 됐어요. 보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그랬죠? 이것을 명심하시 믿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리아야, 내게 마리아야 하신 그 눈이 확 열리고 불신앙의 그것이 다 벗겨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들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복된 자가 되어져서 일어나야 늘 고백하며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다시 이것을 이제 내동댕이 쳐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됐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됐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고 이와 같은 것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중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레게이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지금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뻐하며 화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해. 모든 이는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